갈라디아서 제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몽골의 어느 고산지대에는 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양의 값을 매기는 방법을 이렇게 양의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높은 산비탈에 양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파는 사람과 양을 사는 사람, 그 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산비탈에서 위로, 풀을 뜯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풀을 뜯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풀을 뜯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양, 그 양의 행동과 양의 성질을 보고 그 양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의 행동, 성질에 따라서 그 양의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 산비탈에서 위로 올라가는 양의 값이 고가로 매겨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래로 내려가는 양, 산 아래로 쉽게 편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추운 겨울 그 산 아래 풀이 없어지면 산비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추운 겨울 산 아래 풀이 없어지면 산비탈, 그 힘들고 어려운 산비탈로 올라가지 못하면 굶어 죽는 양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그 성질, 그 행동을 하는 양의 값이 고가로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수준, 양질, 진정한 그리스도인 뭐로 증명이 되고 판명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몽골 고산지대, 어느 고산지대 양의 질, 양의 행동, 고가의 양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처럼 산비탈 힘들지만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성질,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행동의 양이 고가로 매겨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수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양질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그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그리고 성령을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자, 이것이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옛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거나 완전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개의 소욕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지 않을 때는 한 개의 소욕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소욕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고 성령의 소욕만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된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만, 40년이 돼갑니다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싸움하는 거지. 네.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힘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산빛 아래 양을 끌고 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도 양에 풀이 있도록 만들고, 산비탈 위에 풀이 있는데 산비탈 위로 올라가면 위험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산비탈 아래 내려가면 편하고 쉽지. 그러나 산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이 고가의 가격으로 매겨지는 양인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네. 오늘 여기 보면은 육체의 소욕,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인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뭐 대표적인 이것 이외에 육체의 소욕, 이거 이외에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고 성령의 소욕 대표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나 이 육체의 소욕 이거 절제해야 돼,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육체의 소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절 이하의 육체의 소욕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들은 이 육체의 소욕,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여기 19절, 이것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19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이런 것은 하지 않겠지. 마음속에서 뭐 생각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19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없겠지. 육체의 일 분명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까지. 그런데 그 다음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는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떻게 하든지 육체의 소욕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육체의 소욕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런 자가 양질의 그리스도인, 고가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입양 고아 수출국 1위라는 그런 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 고아 수출 1위 전 세계에서. 6.25 이후에 고아들, 우리 한국 고아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입양돼 갑니까? 네.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입양돼 가는 것은요, 자기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할 그런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 가난 아기 금방 태어나서 그냥 1년도 안 된 그런 아기가 뭐 입양이 뭔지, 누구에게 입양돼 간지 어떻게 알겠어요? 보육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의 양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입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 보육원에 있는 그 불쌍한 어린아이들이 타의에 의해서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어서 미국이나 저 유럽 어느 나라에 양부모를 만나서 가는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가 된다고 해서 완전한 양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거기서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배우고 양부모를 알고 양부모의 진정한 자녀로 자라갈 때 진정한 그 양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양됐다고 해서 진정한 그 양부모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까? 호적만 입양이 된 거지. 진정한 그 가정의 양자는 그 양부모를 알고 양부모를 배우고 양부모의 교육을 받아서 양부모의 양자로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랐을 때 진정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좀 수준을 높이자고. 우리 늘샘 교회는 수준을 좀 높이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밑바닥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비탈로 올라가는 고가의 그런 양, 성령을 좇아 행하는 이런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